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의 송 부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길고도 추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유와 기쁨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피어오르는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큰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의 몸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들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성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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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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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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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귀한 양식 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가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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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삶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며 혼자 세상을 이기려고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져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 오신 날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모든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온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 다가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새롭게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케와 나바곤양 지일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교육자와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와 후원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제대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꺾으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날마다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평화의 나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장소에서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언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낮 예배는 1, 2부로 나누어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요한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피해로 터전을 잃은 이를 위해서 다음 주까지 구제헌금을 합니다.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는 루디아 선교회, 주방 설거지는 청년회에서 봉사로 섬기겠습니다. 2월달 생일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절의 빛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시고 필요에 따라 먹을 양식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정해주신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는 10의 1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시고, 선교지를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로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교자 시연금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알날이 맺혀지는 열매처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로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까지 15절 17절입니다.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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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이든 단편 소설이든 소설책을 밤새도록 읽기도 하고 소설의 재미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내가 소설책을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살아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의 이야기를 소설책으로 보면 내가 마치 대기업 회장이 된 것처럼 그들의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거죠. 또 히말리아 산을 정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내가 마치 히말리아 산을 정복한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서 산에 눈을 밟아보기도 하고 그 산에서 길을 잃어보기도 하는 그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저 화성까지 날아가 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선을 타고 날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소설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상상력을 가지고 많은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미와 흥미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보면 소설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아픈 사건들, 눈물들, 괴로움, 환난들, 고통들, 그리고 기쁜 웃음, 즐거움, 행복 이런 모든 다양하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에 대한 답을 찾거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는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고민하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만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라는 게 뭔가, 죄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신가, 사탄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대답에 대한 문제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답을 주고 또 그 이야기를 직접 지금 체험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가 재미삼아 또 심심하니까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읽어나가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근원적인 부분들을 내가 찾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고 살지만, 눈을 뜨고 그 삶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은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를 모르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거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하지만 이 죄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들어왔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죄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발전된 AI, 챗봇 이런 것 가지고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 죄가 움직이고 또 살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런데 뱀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의 뜻은, 에덴이라는 뜻이 큰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 동산,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복된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느냐 하면 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뱀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금까지 사람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뱀은 어떤 실제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뱀은 사람에게 말을 건네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한 이야기조차도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로운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강교하다는 말은 나쁜 말로도 얍삽하다, 약삭 빠르다, 또 속이다, 교활하다 이런 말로도 쓰지만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뱀은 영리하고 지혜롭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리하고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뱀은 입에 독을 품고 있는 독사나 물뱀이나 구렁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다 듣고 있고 미리 알고 있고 지혜롭고 영리하다. 이거는 또 다른 영적인 실제를 의미합니다. 사탄이라는 거죠. 뱀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세계 안에 사람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실제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존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이웃, 피조물, 자연 만물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사탄이라는 존재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서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죄의 문제,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의 문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의 문제는 성경 이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것에 대한 답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뱀이라고 실제가 나타나서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예수님에게 대적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급이라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과 겨룰 수 있는,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대상이 마귀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입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경험했던 그 제자예요.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은 30냥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은 30냥 받고 배반합니까? 마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살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뱀을 의지하든지,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귀를 너무 가까이에서 자꾸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고, 또 마귀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 세계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사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보다도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게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사탄, 오늘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 길을 가게 하는지, 최초의 사람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죄가 움직여져 가게 하는지를 이 뱀이 하나님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뱀이 접근을 합니다. 제일 먼저 접근한 게 여자였어요.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왜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여자가 감수성이 뛰어나고 감정적이고 남자보다도 훨씬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여자를 선택했는가? 아니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선택했는가? 여러분, 이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유혹을 경험했던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남자예요. 아브라함, 남자. 이삭, 남자. 그리고 다윗, 남자. 솔로몬, 남자. 대부분 여러분 유혹에 빠져 한 번쯤 유혹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와를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유혹이 약하다, 감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선택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사탄이 여자를 먼저 선택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생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거나 바꾸어지지는 않아요.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은 아담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아담의 말을 전해 들은 하와에게 한번 건너뛰어 말씀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혹하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누가 사탄의 표적물일까? 여러분들 중에서 사탄이 공격한다면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중요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자기 삶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제 서서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와에게 일단은 그 말씀의 초점을 흐리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못 먹게 했느냐? 그러자 여자가 아니,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신 의도를 사탄은 교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바꿔놔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탄이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아, 그래,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못 먹게 한 나무가 있지 이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한 게 있지. 그거를 시선을 그쪽으로 싹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게 있지라고 말하니까 하와는 그래 있어. 그런데 아니야.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 요거는 중앙에,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 있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살짝 하나님의 의도를 옮겨 놓은 거죠. 의심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방해하시는 분이야. 금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못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보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간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의심합니다. 뱀은 지금도 의심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인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이상 빚진 자를 왕이 그가 탁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자기 눈앞에 있는 100만 원,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서 이놈 100만 원 빚 갚아라 하고는 맥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요. 이 광경을 우리는 보면서 분노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100억을 그 임금이 빚을 갚아줬는데 1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하고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격했는데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그 현실에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서 당장 내인데 요만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요만한 소리 했다고 미워서 그냥 저놈 하여튼 어떻게 내가 하여튼 해야 되겠다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맥살 잡고 막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우리 삶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그쪽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금지된 열매만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그쪽 방면으로만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삭제시켜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죄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 말을 바꾸어 버리죠. 말을 추가하거나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까? 2장 17절에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 감정을 여기다 섞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죠. 또 말을 살짝 축소시켰어요. 하나는 과장시키고 하나는 축소시켰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작은 일을 과장하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야 자기 속마음을 내어 보여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마 들겠죠, 그죠? 뭐 작고 사소한 일 가진 것 같고도 아이고 죽겠다 뭐 그러잖아요. 사실은 죽을 일이 아닌데도 별거 아닌데 가지고도 밥 조금만 늦게 먹으면 아이고 죽겠다. 뭐 말 한마디 뭐 싫은 소리 하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이고 죽겠다. 뭐 이렇게 말을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하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뭐가 좀 달라진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속이 시원할란가? 그런데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이야기를 자기가 뻥튀기 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축소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사탄이 받아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랑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고 내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런 거다 하고는 사탄은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들을 넘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왔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축소시키거나 과장하거나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원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게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고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머무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인간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남편에게도 주었다. 죄는 가만히 있어도 전염됩니다. 죄만큼 전염성이 빠른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전염성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서 억지로 신앙의 경건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져요. 그런데 죄는 그 분위기만 다 그렇게 만들어 가면요, 그 공동체가 죄의 분위기로 흘러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먹었다. 전염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교회는 전염됩니다. 죄의 전염이 돼요. 이 곳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몰랐을까요?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었는 게 부끄럽게 여겨진 거죠. 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던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보여진 거 되죠. 그리고는 자기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수치스럽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그 나무잎으로 덮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알게 된다고.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눈을 뜨면은 죄가 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몸 안에, 몸 밖에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나무잎으로 나무 가지를 해갖고 그 부끄러운 부위를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구속함의 은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는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탄이 그 틈 사이를 하나님 관계로부터 벌어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금지 명령이나 우리 인간의 감정대로 쉽게 판단할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사탄의 그 무서운 계략과 교묘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처한 이들에게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처한 이들에게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빛내게 하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